오늘은 우리 인생의 밭이 황무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삶을 지나가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움으로 그 삶의 마지막 끝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들을 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라의 인생, 저는 여성이 아니어서 사라의 인생을 속속들이 그 내면의 감정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한 사람으로서, 한 여인으로서 정말 많은 고통과 또 수치와 눈물과 힘겨움을 안고 살았던 인생이었다. 그녀가 지금 읽었던 말씀에서 고백할 것처럼 즐거울 게 없는 인생이에요. 처음 시작은 그러지 않았겠죠. 처음 시작은 소망도 있고 기대도 있고 바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그녀의 삶은 정말 메마르기가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내 여종이라도, 다른 여인이라도 내 남편의 침소에 들어가게 해서 후손을 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였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도가 있다면 사라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는 사라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어떤 괴로움이 그녀의 삶을 지배적으로 힘겹게 만들었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라의 인생은 아닐지라도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밭이 참으로 황무하다, 열매를 볼 수 없고 내 기대와 바람은 이루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포기한다는 말조차도 하기 힘겨운 그런 순간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황무함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의 황무함을 우리가 견디고 또 이기고 뭔가 새로운 어떤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살아 인생을 통해서 그런 인생의 황무함이, 그것도 오랜 세월 지속되는 그 무거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라는 젊은 시절 자녀를 낳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오랜 고통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참 많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한 젊은 집사님,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이 집사님도 이화여대를 나와서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
식당에서 굳은 일 도맡아서 말 한마디 입 한 번 떼지 않고 사회적 위치나 자신의 살아온 궤적을 보면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목회자들이 생각할 때 참 귀하다. 정말 좋은 가정이다. 그런데 한 가지 가장 안타까운 건 그 오랜 세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교구를 맡은 목사들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귀한 자매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 그런데 자녀가 없는 그 사실이 괜찮다고, 목사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하는데도 그게 목사의 마음에 괜찮지 않게 느껴지는, 왜 하나님 이러시나 싶은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던 그 당시 불임이라는 건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이에요. 그녀에게는 진짜 깊은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뭔가 좀 빨리 해결해 주시든지, 그런 수치와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고통 속에서 건져 주시든지 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 상황은 단순히 가정에 유업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라 그녀 자신에게는 나는 가치 없는 여자야, 깊은 상실감이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져다 주는,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고 또 우리 남편에게 약속하셨잖아, 그런데도 이럴 수 있나? 아마 저 같으면 진작에 다 때려쳤을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시는데 우리 성도들 같으면 기다렸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 간두십시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은 점점 더 말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마저도 진짜 우스운 일인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상태니까요. 여기까지가 사라의 삶의 고통과 아픔이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는 다를지라도 인생의 밭이 황무한 순간을 우리 모두가 아마도 살아갈 겁니다. 지금 괜찮다면 또 앞으로도 그런 일 닥쳐올 수 있고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의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그 황무한 밭에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십니다. 황무한 그 사라의 인생에서 사라는 자신의 황무한 인생의 밭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이 비참함, 고통. 그런데 이 사라를 보고 있는 또 한 분의 존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인생을 감찰하셨습니까? 하갈의 인생도 감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누구의 인생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는 겁니까? 사라의 인생을요.
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은 사라를 통해서 함께 이루어질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드라마틱한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사라가 인생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아파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이 사라에게 눈을 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어느 날 차다운 세 사람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속으로 웃습니다. 속으로 웃었다고 했는데 저 같으면 뭐 이런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웃음은요, 믿지 못해서 웃었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늙었고 나는 이제 생기가 끊어졌고 인간적인 모든 과학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 모든 거 보면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것 같은 게 아니라 끝났다고요. 끝났어.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장난치십니까? 그래도 뭔가 끝나기 전에 좀 찾아오시든지, 그래도 내가 그나마 좀 견딜만 할 때 그때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하갈한테 완전 짓밟히는 그때 뭔가 보란 듯이 뭔가 역사가 일어나든지 좀 그러시지, 이제는 다 끝났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믿지 못해서 웃었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사실은 이 웃음은요, 오랜 세월, 너무나도 오랜 세월 아파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실망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슴을 지키려는 웃음이었어요. 그냥 탄식이 터져나오는 웃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이에요. 14절. 오늘 이 14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나는 황무하고 나는 괴롭고 나는 끝났고 나는 이 생망이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생각을 기가 막히게 아시는 거예요. 왜? 끝났다고 하니까요.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기로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에 바친 황무한데 하나님은 그 황무한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의 계절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봄을 기다리는 겨울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나 안에 확실하게 뭔가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큰 손이,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움직이고 일하고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요? 싹을 틔우고 열매 맺으시려고. 그 약속이 온 천하 만민에게 드러나는 그날을 보기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라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지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지속되는 침묵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을만 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준다, 내가 약속했다, 야, 그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내가 하는 일이야, 계속 사인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인 거예요. 사라의 인생에서 이 차다운 소망과 기적은 언제 시작됐냐면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계절을 만드시는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의 전적인 무능함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라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그 황무한 인생의 그 모든 메마름이 끝이 나고 생각지 못했던 그 열매가 맺어졌을 때 당신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했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죠. 뭡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이삭의 탄생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내 인생을 향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열매 맺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통적으로 했던 중요한 게 뭐냐면 기다림이잖아요. 그죠? 기다림. 약속은 하셨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이제는 기미는커녕 그 약속하고 내 삶의 상태는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아니, 자식을 주신댔는데 자식을 놓을 상황이 아니야. 아니,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우리 주님이 지신댔는데 나는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흔히 하는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천지빼깔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은 성경에 오늘 읽은 단어 중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 삶은 엉망진창이에요. 내 삶은 기다리다가 지금 지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믿는 믿음과 그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보이지 않는 그 응답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되어져가는 훈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는 그 시간 동안 사라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기다리는 법을요. 소구름으로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믿을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라가 했던 것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냥 내가 가진 답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지금 사라가 겪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은혜 안의 훈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은혜 안의 훈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라는 불신과 조급함으로 하갈이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사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체험으로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2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21장으로 갑니다.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절 시작.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행하셨다. 나에게 행하셨다. 믿으면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사라를 돌보셨어요. 나는 죽을 지경이었고 고통 속에 살았던 즐거움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 황무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간 것처럼 사라를 찾아온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웃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병든 내 육신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또 아니면 그 병든 육신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나를 지키시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괴롭습니다. 실패와 좌절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답이 없어요. 모든 거 다 잃었는데 하나님마저 내가 믿지 않는다면 진짜 나는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건강을 잃었어요. 물질을 잃었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면 내 삶에 어그러지고 엉켜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질서를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밤에 하나님 찾으려고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해달라고, 나에게도 약속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신 것처럼 사라 가운데 행하신 것처럼 마침내 즐거울 게 없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 웃게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그런 일 허락해달라고, 그런 일 역사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무슨 말이에요? 이러저러한 상황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끊어진 절망하는 삶과 같았으나 다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건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라의 황무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무대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오랜 세월까지 기다리게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고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몰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절망이지? 너 끝이지? 이제 다 끝났지?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지? 그런데 너 아브라함을 봐. 사라를 봐. 거기서부터 내가 시작할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세요. 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아시겠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나머지 모든 사람은 사라지고 오직 나 혼자 이 지구라는 별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갈 때 제가 해지고는 안 나가봤는데 별 떠 있던가요? 네? 집에 갈 때 하늘 한번 보고 별 한번 보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응답하기 위해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야 내가 네 얼마나 힘든지 나 진짜 몰랐다. 여러분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잖아요.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구속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절망인데, 나는 어떻게든 헤어날 길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은 바로 그 복음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그 부활이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웃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웃음입니다. 감사의 웃음입니다. 우리 삶에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사라가 우리의 모델이 되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 인생의 황무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이제 보여줄 차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이 황무하게 느껴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 그 위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더디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 시간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잊을만 할 때마다 들려주시는, 매주일 들려주시는, 날마다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 시간에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다고요? 내가 어렵다고요? 내가 고통 속에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를 찾아오리라. 지금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황무한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깊이 닿을 수 있는 인생의 계절이라는 걸 여러분 믿어 의심치 마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